오늘 내용은 주로 유다 왕 아마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시아는 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요아스에 대해서 잠시 거론한다면 그는 이제 생애 마지막에는 방백들의 말에 휘둘려서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 어떤 그런 자기 줏대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결국 그는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었습니다. 이제 대신하여 왕위에 올라진 아마시아에 대한 것으로 당시에 북왕국의 왕인 조금 전에 요아스와 동명이인인 요아스였습니다. 이 유다의 아마시아는 25세에 등극을 하여 29년간이나 통치했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부친처럼 여전히 산당을 허용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아쉬운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부친 요아스가 방백들에게 휘둘려서 우상을 섬겨야 합니다 하는 이 주장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굴복해서 함께 우상을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왕국이고 북왕국이고 왕들이 악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이 악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되는 것은 한 마을이 있으면은 그 마을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고을의 지도자입니다. 유지입니다. 그가 선택하는 종교가 그 마을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방백들 중에 하나님을 섬겼을 텐데 그 성읍이나 마을의 지도자가 우상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이 점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5점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고요. 자, 그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왕위가 탄탄해지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부왕을 암살한 신하들을 처단했다는 기록입니다. 다만 그 신하의 아들들까지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연좌제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연좌제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노라 보면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벌하지 말고 아들의 죄로 아버지를 벌하지 말라. 오직 자신의 죄에 따라서만 형벌을 받게 하라. 이러한 대목을 읽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아마시아는 유다의 남쪽에 있는 에돔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거기서 크게 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도인 이 셀라를 취해서 욕드엘이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성읍은 참 유명한 성읍입니다.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페트라라고 불려집니다. 자, 이 셀라, 페트라는 사해바다를 기준으로 하면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아래에 떨어져 있고요. 오늘날 이 지역은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요르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상 암만과 그 아래 모압, 그 아래 에돔, 이 세 나라를 통틀어서 오늘날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간다면은 바로 이곳 페트라도 아마 방문하는 일정으로 짜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페트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성지 관련된 사진을 본다면 참 유명하게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은 이 페트라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라는 말도 바위라는 뜻인데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인데 붉은 바위로서 그 바위에 마치 암각이 된 것처럼 건축물이 거대하게 조각되어 있는 그러한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바위라고 하는 뜻이 알려주듯이 남왕국 에돔은 온 성읍 자체가 요새와 같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사진을 아마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견고한 요새 셀라까지 점령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의 난공불락인 이 남왕국의 남쪽에 에돔을 정복하고 그들의 성읍인 셀라까지 정복하는 군사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자 이 아마시아는 문제는 바로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시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일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한번 성공하게 되면 그것이 곧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교만한 마음과 자세는 그를 멸망케 하는 결정적 요소가 됨을 우리 자신과 주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고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 경건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읽는 그리고 듣는 이 의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겸손한 자리에 서 있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성찰하게 할 때에 겸손한 자리에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이끄시는 바라고 늘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매일의 경건 생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늘 겸손하게 만들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반대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리에 서기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게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왕국의 요아스, 이렇게 뜬금없이 남왕국의 아마샤가 명분 없는 전쟁을 걸어오게 되는데 여기 본문의 번역은 우리가 대면하자 아주 점잖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맞서서 싸우자, 전쟁을 벌이자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을 걸어오는 아마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가 에돔에 승전하여 그를 지배하게 되더니 마음이 교만하여 졌도다. 전쟁의 도발을 멈추라. 그리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너와 유다가 망하리라 경고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결국은 전쟁이 벌어져서 예루살렘 서쪽에 약 25km 지점에 위치한 저 유명한 벳세메스, 이 법궤가 다시 귀환할 때에 벳세메스의 이 소들이 법궤를 메고 귀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벳세메스입니다. 예루살렘 서쪽 25km 지점,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유다는 북왕국의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기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때에 유다왕 아마샤도 붙들려서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 요아스는 응징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이나 헐어버렸습니다. 참 이 대목도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저 마음의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일진데 이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북왕국으로서 완전히 잊어버렸는지 가차없이 허물어버렸다는 점입니다. 400규빗은 약 200m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북왕국의 요아스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왕궁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해 가버립니다. 사람들도 볼모로 잡아갑니다. 볼모로 잡아가면 함부로 이제 맞서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유다를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아마시아에 대한 기록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 상당한 부국 강병의 길을 가다가 한순간 교만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과 그 자신이 이끄는 왕국 전체가 몰락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교만해지는 것이 위태로운 일인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단 한 번의 성공이 그를 교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가 겸손의 미덕을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었더라면 이러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내용을 따라서 우리 모두도 늘 겸손한 자리에 머물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